너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며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직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것 무엇냐. 돌에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슬 뜻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좋은 쾌청한 날을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농부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뛸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추수하는 곡식을 먹고 사는 우리들 감사히 여기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주의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왔던 이 나라 아버지 지금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내에서도 아버지 그 걱정을 더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요 여야가 정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볼 때에 참으로 막막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느 한 군데 볼 때 보더라도 돌파구는 있지 아니하고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 이대로 갈 때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벌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들이 회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아집이 오늘의 여러 문제를 낳은 것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현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울 수 있도록 모르는 것이 제일 수도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왔나이까? 우리 잘못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뜻을 따르는 곳, 아버지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슴에 품었던 여러 가지 한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주옵소서. 아픈 사람에게는 몸의 쾌청함을, 경제적 어려운 자에게는 경제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위에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밝은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목사님 되게 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깊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늘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생활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에서 정말 소리 없이 수고하는 우리 집사 권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이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신내육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입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입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주
거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에서 비전으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갈등에서 비전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오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내를 바로 임금의 첩으로 빼앗길 뻔한 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결국 그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시 아내와 더불어 그의 소유와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남부 지역인데 우리가 제일 남부에 있는 도시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도시는 그 부엘세바라는 도시죠. 그 부근 근처가 다 네게부 지역으로 주로 황량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와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뒤이어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이 생각지 않았던
갈등 속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롯과의 어떤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갈등에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물보다 관계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 사레와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의 네게브 지역을 통해서 베델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여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가축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를 바로 임금의 첩으로 팔아서 얻은 그야말로 뼈아픈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베델에 도착을 해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었고 또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저리하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떠냐?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죠.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절개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점검을 하고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절개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살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하여 여러분 다 함께 코로나 이전과 같이, 물론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교회 전문 연구가들이 진단하기를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100%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면은 지금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이 빚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 사이에 풀밭을 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밭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양떼들, 가축떼들이 그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서로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 간에 풀밭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족속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처음에는 풀밭 때문에 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롯에게 말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노조의 갈등, 정치인들은 또 정치적인 문제의 갈등,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의 갈등, 이 수많은 갈등들이 어떻게 풀리워질 수 있느냐? 먼저 양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조카이지만 물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삼촌인데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서로 떨어져서 목양을 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실상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들녘을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또 하나님이 채워준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제 선교 2위국으로 한국이 지금 현재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남의 나라에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사람을 보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움켜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절하게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 헌금이라든가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먼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베풀고 채워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건과 상황보다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10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땅을 눈에 보기 좋다라고 롯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을 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이렇게 요단 들녘과 소돔 고모라 성읍을 선택한 것을 보고 글로 보내주고 그는 가나안 땅, 황량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황량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물질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처럼 뒤에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애굽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이 신앙의 자리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3장 17절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가 헤브론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약속의 땅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신앙은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기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화려한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 땅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롯이 눈에 보이기 화려한 신앙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선택한 그 요단 들녘과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읍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던 가나안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동서남북 사방을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축복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구한말에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여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서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 안에 머물러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손대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활 근거지가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이 이곳에 마므레 상수레나무 숲을 앞에 밭을 사서 선영 장지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된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그 옛 이름이 기랏 야림인데 헤브론이 약 예루살렘에서 30km 아래로 떨어진 마을입니다. 성읍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애고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또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주님의 제단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등등의 많은 이 예배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절개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배드리기를 절개하여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드리기를 절개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했더니 그를 찾아와 주시고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더 큰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재단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켜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은총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헤브론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하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공동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지 간에 먼저 양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갈등을 비전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감사 예물을 추수감사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해도 또 지켜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8장까지입니다. 재직 각 부서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11월 27일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부주 제 교회 김장이 11월 26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협력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축복을 받아 자손 만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